기도하실 때 계속 더해지는 더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때 8월 15일에 있을 작년 성경 학교를 위하여서 합시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건전하지 못한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참고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는게 할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의 만남이 아버지는 즐거운 만남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버지는 우리가 성도를 만나는 것, 우리가 아버지는 또한 불신자를 만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되는 귀한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많이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자보다는 더 이로 인하여 스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함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소통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아버지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아버지 없는 아버지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8월 10월에 있게 될 작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인도는 이완옥 장로님, 주일 기도는 공동 기도 되겠습니다. 공동 식사는 김혜숙 권사님, 교회 총서 김숙 권사님, 전국 열사님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786페이지 욥기 25장 1절로 26장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로 26장 14절을 중심으로 하여 위대하신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무더운 더위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우리가 때로는 많은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비를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이 25장 1절로 6절 아주 짧은 그런 말을 건네므로 인간이 어떤 비천함 가운데 놓여 있는가, 특별히 욥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군대를 계수할 수 있겠느냐,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코 의롭을 수 없습니다. 달과 별 이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욥을 향하여서 오늘 빌닷은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을 어떻게 말했냐면 6절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했던 욥을 향한 반박문이기도 합니다. 빌닷은 왜 욥을 그렇게 과소평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임에 불구하고 욥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죄인을 볼 때 죄인을 죄인이라고 보면 존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너 잘못한 거 이거지? 그러니 이거 바로 고쳐야 돼. 깨우쳐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훈하거나 가르치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성도들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입장으로 보면 실패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자녀를 다 일찍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막 긁어야 되는 상처를 계속 어떻게 싸맬 수 없는 불신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실패자인데 실패자로 보여있는 이 욥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빌닷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패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잖아, 좀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닷의 모습 가운데에는 또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거야 라고 답을 말하기보다 동일하게 저를 향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자세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반면에 26장에는 그 빌닷이 짧은 6절의 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했는데 14절이라고 하는 그 뒤로도 또 계속 나오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2배 이상 되는 말을 하면서 이제 빌닷의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78장 말씀 찬양과 또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을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욥기 26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 욥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빌닷을 향하여서 욥은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닷의 생각이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을 향하여서 지금 빌닷은 그를 이렇게 구원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좀 더 품고 위로할 말을 가져야 되는데 평가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면 격려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와주기는커녕 평가해서 아주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빌닷을 향하여서 오늘 욥은 말하는데요. 시편 18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좁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협한 내가 경험한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내 경험 속에 그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그게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 상당히 답답하죠. 주인이 새장에서 새를 끄집어내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게 하면 새는 비로소 그때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좀 답답하죠. 마치 새장에 갇힌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당히 넓은 하나님이세요. 너무 넓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욥을 봤을 때 자기 시각으로 보았던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했거든요. 그때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 넓으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대 빌닷이 아니라요. 욥은 지금 어떤 것을 보냐면 죽은 자들의 영들이 어디에요? 물 밑에 있고 물에 사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있는 욥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반면에 지금 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을 향하여서 말하고 물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빌닷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욥은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준이 누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빌닷보다도 욥이 높은 거예요. 왜? 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닷이 그 시각 차이가 전혀 다른 욥을 향하여서 훈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131편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평안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시편 139편 8절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물론 이 말은 다윗이나 시인들이 고백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의 위에 올라가시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저 수월에 내려가 계시든지, 주님이 그 지옥에도 가셔서 계셨는데, 그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오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월에도 계신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치거나 무서운 소리가 나면 영문도 모른 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품에 안기면 아이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죠. 수월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파멸의 깊은 그 물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도 숨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마치 수월에 내려가는 것처럼, 바다 저 밑바닥에 내려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폭풍우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머니 품에 안기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두려움의 실체,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 영문도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그 하늘도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주권의 끈으로 매달려서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우주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선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더니 선장이 이 승객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저 별을 봅니다. 그러면서 좌표를 삼아서 갑니다. 이 풍랑이 일지만 저 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마침내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에 고정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안전한 길을 찾아갔던 그 항해사처럼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하심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땅을 공간에 내시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그 구름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8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엄청난 무게의 물을 구름 속에 가두어 두시면서도 그것이 쏟아지지 않게 하시는 정말 신비한 힘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않도록, 넘칠 것 같은데 넘치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조절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도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물을 막아내는 댐은 수많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댐으로 인하여 통제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교하고 빈틈이 없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욥처럼 바라보고 있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의 거대하신 섭리 앞에서는 안전하게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 공간에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두셨고 엄청난 무게의 물을 구름 속에 가두시고 바다를 경계를 삼으셔서 더 넘치지 않게 하십니다.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고정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았듯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방으로 흔들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2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야민 소리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속삭이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가장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위대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망원경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끝없는 우주를 볼 수 있고 은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그 우주의 아주 일부분, 한 조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자리 한 구탱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높이를 보아도 그렇고 깊이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거는 오늘 본문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극히 일부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소리, 귀에다가 소곤소곤했던 그 말처럼 우주가 그렇게 큰데도 우주가 그런 존재다. 왜? 하나님에 비하면 이렇게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나도 알 수가 없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더군다나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잖아요. 욥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그냥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역대로 가장 무더위를 지금 보내고 있어서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잠깐 밭에 갔다 온 거 외에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에어컨 킨 거 이거 외에는 안 나왔어.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겠더라고요. 겁이 나요. 근데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이완학 사장님 들어오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좀 죄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사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너무 반대적인 삶인 것 같아서 삶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게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삶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질 않아요. 왜? 삶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닥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해결하기가 힘들면 너무 버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왜 우주에 문제가 없겠어요? 왜 지구에 문제가 없겠어요? 왜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조절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심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그대로 큰 틀로 볼 때 큰 어려움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각자 개인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고난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면 무슨 말 할까 말을 안 하지. 사실 다 사람에게는 각기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다 통제하고 계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이 다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자녀들은 잃었고 친구들의 비난은 더 거세졌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어둠 가운데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허공에 지구를 매달아 두시고 밀려온 거대한 파도의 경계를 단 한 치도 못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듣는 이 극심한 고난과 눈물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다. 내 고난, 나는 엄청나게 큰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들어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해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지혜와 계획을 우리의 이 작은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거대한 댐의 수리 역학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대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십니다. 지금 들리는 고난의 소리가 아무리 거대하여 보여도 그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가난한 속삭임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붙들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또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하시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다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저 백합화보다 더 고운 옷을 입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알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해결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염려한다고 해결되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결 안 되고 뭐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당한 많은 부분을 걱정, 염려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저는 자연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사람의 손이 펼쳐지지 않고 거치지 않은 곳도 그냥 저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걱정을 다 하고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 앞에서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텐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품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 품 속에서 세상의 온갖 복잡한 그 많은 것들을 품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노비가 됐던 그 마음과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계산하고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이 세상 속에 있게 하시고 우주 가운데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사회만 주시고 그 사회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삶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여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위대한 사람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철저히 그 인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질수록 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상황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이 어려운 아버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시고 저들에게 위로를 더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